뜬금없는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오늘 이런 설교를 할까? 오늘날 세상 문화는 술의 문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음주운전, 매 뉴스마다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술에 대한 인식, 술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또한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술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한 이해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척도를 가지고서 술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또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에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세상의 술들은 음료수 다음으로 넘쳐나는 것이 술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왜 눈으로 보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시각적으로 감각과 감정이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의 시각적 감각 하나님처럼 뛰어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우리 인생이 먹을 수 있는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아름다운 과목나무를 보기에 그랬어요. 성경이 보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놨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심어놨고 동산 중앙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까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심어놨다. 자, 하나님의 시각적 감각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눈에 시각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에 대한 것, 왜 보지도 말라 하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4절부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무려 6번을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이 시각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했지. 보시기에 아름다워.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결론에 주님은 언제나 7의 숫자를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 내년이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자 하는 10주년이면 창세기 1장 31절에 자, 하나님의 시각적인 감각과 감정을 소개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very good, very good 그랬습니다. 2번이나 모든 것을 7번째 보시고 완성을 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하나님의 이 시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봐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감각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최초의 인류에게 유혹과 미혹의 대상 1호가 눈입니다. 그것을 몰랐지요. 왜 저도 그래요. 이 눈의 시력이 심히 나빠서 안경도 쓸 수도 없고, 이번에도 제가 눈에 눈물이 나서 안과를 갔는데 저에게는 이 병명이 없어요. 영양제 하나도, 그럼 영양제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병명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가장 먼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체의 지체 중에 가장 먼저 시험을 당한 것이 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 에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것을 보지도 말라 했지요. 그런데 마귀놈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된다. 이거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비밀을 몰랐지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을. 그러니 이야, 시각적 감각이 뛰어난 하와의 눈은 불꽃같이 선악과를 보니, 그것을 보니 먹음직, 눈으로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더라.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성경이 그 나무를 본즉 눈이 이만큼 죄를 짓는 가장 제1호입니다. 제1호에 자, 선악과를 먹고 난 그 보기에 아름답게 먹음직 보암직하게 했던 선악과를 부부가 먹고 나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을까요? 가장 먼저 그 눈의 시력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뻘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동산에서 마음껏 뻘거벗고 살았는데 죄의식이 없이 살았어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을 봤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나무 뒤에 숨어야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입어야 하는 부끄러운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자의 눈의 시력이 밝아지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뻘거벗었다. 그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이 뭐냐?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는 겁니다. 네 몸뚱아리 이제 아무리 고가 있는 명품 브랜드의 옷을 걸쳐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그런 옷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네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부끄럽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입으라고는 예수가 너에게 입혀줄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이 네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많은 것으로 헌금을 내도 네 자신이 벌거벗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했다면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그것을 네 자신을 너의 영적인 시력으로 감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눈은 두 종류의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안입니다. 참 저는 육안이 좋지 아니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육안이 나쁘면은 안경을 또 가서 쓰면 되고, 안경도 안 되면은 돋보기라도 쓰게 되어지고, 그것조차도 아니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1급 장애인으로 2급이요 아니면 맹인이라는 그러한 중증 장애인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안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사람의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육안이 시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내 마음껏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행여 여러분, 내 육안은 시력이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긴가민가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야,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한번 육안의 시력은 좋아도 영안의 시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사람 영혼의 영안의 시력은 얼마나 되세요? 예수님 보이세요? 말씀이 잘 보이세요?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안을 걱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걱정했지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 메시아가 초림을 냈는데 아니 나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모른다. 기가 있어도 내가 주옥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어도 그들의 귓구멍이 열리지 아니한다.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 나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 제자들은 나를 봄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가 왔는데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야. 오늘 또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안 보이면 천국에 가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 사람도 다 지게는 말세지 말이야 하는데도 아이고 될 대로 되라지. 오실 때 되면 오시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일 때 되면 보이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태평스럽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인 모델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선택한 백성인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민족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저 나라는 저렇게 지금 뉴스에 계속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옛날에 블레셋이에요. 피에로. 그들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런 전쟁 잠시 지금 휴전을 하고 인질 교환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잠언서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러분의 속사람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이 속사람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은 이 안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 속을 깊이 살피느니라. 다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성령을 내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아버지의 속사정을 깊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통달하신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누가 와 계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어디에 와 계실까요? 속사람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도장을 찍고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와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들 누가 질문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지. 당신 예수 믿는데 당신이 맨날 성령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당신 어디에 계시에요?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 헛것 아니야.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내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고 나의 생명의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생명의 보증의 영이 되십니다. 이 성령님은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일곱 등불이다. 그래서 일곱 등불,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인 거예요. 일곱의 등불이 되신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계시록 5장 6절에 예수님의 눈이 몇 개냐? 일곱의 눈이다. 보세요. 예수님의 눈이 일곱의 눈인데 그 일곱의 눈이 뭐냐?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의 영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이 어떤 거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일곱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내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의 사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육안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더욱 여러분 안에 영혼의 눈, 성령님과 함께 보는 영안의 시력이 장애인이 되지 마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 주님의 을 바라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안은 잘 보이는데 영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이요,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이런 분들한테는 주님이 가차없이 책망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육안은 참 시력은 좋은데 영안에 시력이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3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지도자들, 맹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요, 좋은 눈은 가지고 있는데 속사람 눈은 맹인이야, 시력이 안 좋아. 주님이 그런 사람들 미워합니다. 화 있은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맹인들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은 잘 보여가지고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한 외식의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시력이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사람에게만 보이기 위한 외식, 하나님의 안 보여. 오늘날 저도 목사요, 이 자리에 계시는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세요. 아멘. 이럴 때 그 사람의 영안이 열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면 영안이 닫혀집니다. 주님이 오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천국의 비후에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주님의 가장 먼저 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이 기름 든 등불, 이 비유가 뭘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처녀의 등불, 이것이 영안의 문제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했다. 성령과 함께 신랑이 오는 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때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없고 성령이 그 안에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니 때를 모르고 잡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받았는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영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면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등불이 없는 사람은 육안만 열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은 영안이, 일곱의 눈, 예수의 눈, 어린 양의 눈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보게 합니다. 때를 보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 눈 가지고 있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거나 남자를 본다거나, 자, 이것도 육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거나 남자를 본다거나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차라리 빼어내 버리라고 합니다. 눈에 시력이 좋아가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면 네 눈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차라리 하나를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네 밝은 시력 눈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그 눈 갖고 죄를 질 바에야 빼버려라. 육안을 빼버려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인데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밝을 것이요.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빛, 이 말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이 빛, 영안이에요. 네 영혼에 있는 네 영안에 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두움이 더하겠느냐. 네 영안이 어두우면 얼마나 네 어두움이 더하겠느냐. 영적 장애를 말하죠. 영적 니는 시각 장애인이다. 저는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육적인 시각 장애인입니다. 2급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병명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눈이 눈 때문에 하와처럼 먹음직 보암직 해가지고 그렇게 범죄하려면 빼어내 버리라. 한눈으로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안 낫나?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몸의 등불인 육안을 선물로 주셨지만 네가 그것이 네 눈이 컨트롤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라. 네 잘 보이는 눈 때문에 온갖 제 세상의 유혹들 다 보고 다니면서 죄질 바에야 네 눈 그거 차라리 눈 감고 다녀라. 에뱀이 가장 먼저 하와에 시험하는 백해의 지체 중에 눈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그 시험이로 가요. 최초의 인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 문제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눈의 시험이에요. 아시겠어요? 눈의 시험이에요. 시각적인 시험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첫째 육신의 정욕이다. 둘째 안목의 정욕이다. 자, 성경에 안목의 눈으로 보는 정욕이다. 그리고 이생이 자랑이란다. 이 안목의 정욕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했을까? 선악과와 같은 것이 술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악과처럼 자, 사탄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문장. 너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술을. 오늘 31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제가 만든 말입니까? 보지도 말지어다. 영어 번역은 와인이죠.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번역은 포도주 이랬는데 영어 번역은 포도주로 만든 와인입니다. 와인. 본문 31절에 포도주는 영어로 말할 것 같은 와인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서 마시고 싶죠. 붉고 하얀 글래스에 붉고 있는 포도주, 백포도주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포도주가 붉은 포도주 와인이 있지 않아요. 하얀 유리 글래스에 절반서 채워가지고 건배하면은 다 뭐 전화할 것 없이 오예 하고 건배하고 싶어지죠. 잔에서 번쩍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전번 주에도 제가 잠언서를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도 잠언서입니다. 잠언서가 뭡니까?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지혜를 원하지요.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잠언서를 많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이 인생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모든 생활에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혜서입니다.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기도하고 싶나? 뭐라고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 잠언서가 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혜를 준 까닭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고 지식의 말씀, 예수를 아는 성경에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면서 이사야 11장 2절에도 성령께서는 여호와의 영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였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어느 날까지 저도 인생을 살면서 들어봤거든요. 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데가 성경에 어디 있나?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지.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직업적으로나 오늘날 뭐 연예인들 보면은 그런 분들 뭐 술 먹어도 죄의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가 기독교인들도 그런 유에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자기들의 주관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런 잣대를 대고서 모두가 그냥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한 것을 그들의 눈에서 오늘 본문을 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이런 문제를 전하지 아니하고 편리하게 그냥 당신들 알아서 적당하게 마셔도 된다는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술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 공감대를 유지하는 공감대. 술 한두 잔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놈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니하시겠지만 술이 내 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절제력이 건강을 위해서 뭐 반주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드시지는 아니지만 꼭 식사하고 나시면 뭐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꼭 반주로 이런 절제력만 있다면은 거의 뭐 괜찮겠지만 술이 내 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친구들과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은 술이 내 몸에 들어가면 알코올 성분은 내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이거 안 돼요. 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자신이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이상하게 술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왜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엄하게 술을 성경에서 잠언지에서는 네가 지혜롭게 살려면 이 잠언서를 보라 하면서 이 술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었을까? 왜 보지도 말라고 했을까? 32절에서 3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보지도 말라고 했나? 그것이 보세요. 다 천만이 그것이 술이 와인이 그 다음에 단어가 마침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술이 마침내 네가 한 잔, 두 잔 셀프 컨트롤이 없게 되어지면 마침내 복이 와야 되는데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자, 이 말이 창세기 3장 5절과 6절로 저는 이렇게 맞추어서 봅니다.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어봐 눈이 밝아져. 근데 마침내 망했잖아. 그 뱀놈이 애뱀이 독사같이 쏘고 물어버렸잖아. 여기도 술이 그렇게 피우노라.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옛뱀이 너를 술을 마시게 되면 너를 뱀같이 물을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 이게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자, 보인대요. 보여. 또 여기도 보인대요. 뭐가 보이냐? 저도 지난달에 술을 마셔왔던 과거사를 보면은 진짜 괴이하게 보여요. 물인지 불인지, 물인지 불인지, 그냥 차가 와도 그냥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도로 한복판을 그냥 지나가고, 예? 안 이쁜 사람도 이쁘게 보이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재수없지만은 내가 이 술에 대한 피곤 괴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술 먹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괴이하게 보이니까 그래요. 술만 먹으면 남자나 여자나 그냥 안 이쁜 사람도 이쁘게 보여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괴이하게 보인다. 헛된 환상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헛된 환상이 보여요. 그런데 술만 깨면 내가 언제 그랬나 그랬잖아요. 술만 먹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냥 막 어디든지 가고 싶고 뭘 또 할 것 같은데 술만 깨버리면 내가 언제 그랬지? 그게 술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이 말이 뭘까요? 마음은 안 그러는데 혀가 따로 놀아. 술을 많이 먹으러 보니까 옛날에 저도 해보니까요. 마음은 안 그러는데 혀가 구부러진 말을 해. 정상적인 말을 못해. 마음 따로 혀 따로. 얼마나 이 성경에 정확하게 술 먹은 사람들의 표현을 해놨어요. 마음 따로 말 따로. 술을 먹게 되면 네 마음은 안 건데 혀에서 이상한 소리를 컴컴으로 소리를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 이 말이요. 욕도 나오고 아이고 술 아이고 보면은 말 우리 집에 저기 사거리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런 편의점이 있다고 여름철 되면 아이고 젊은 사람들 남녀가요 여자들이 더 요새는 세상에 그래요. 술 먹은 여자들이 그냥 젊은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부끄러운지도 몰라. 동네 부끄러운지도 몰라. 여자들이 술이 들어가니까 아주머니 처년 이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키키키 웃어 쌓고 그냥 동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술을 먹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바다 위에 누운 것 같아.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아. 이 말이 뭘까요? 내 발이 허공에 뜨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 내가 바다 위에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다는 말. 내 발이 지금 공중에 붕. 자, 술 많이 먹으니까 저도 지난달에 애정에 하니까요. 공중이 내 발이 그냥 공중으로 후 떠다닌 것 같아. 얼마나 성경이 잘 표현하는지. 내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표현이 그래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 안 아파. 그리고 술 먹으니까 안 아파. 저녁 내 그냥 술 많이 먹어갖고 그냥 어디 막 저것들을 지받고 손으로 주먹을 쳐도 안 아파. 이 술이 꼭 아픈가 같은 거야. 안 아파. 진통제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부상을 하고 상처를 받아도 나에게 감각이 없다. 그러면서 술 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결론이 내가 언제나 깰까? 깨면 다시 내가 술을 퍼마시리라. 그 알코올 중독자지요. 이 말이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또 깨면 술을 마시고 싶어.
지난날에 다 잊어버려. 오늘날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 오늘날 뉴스 보세요. 마약 중독자들. 어느 TV를 보니까요. 마약 중에서도 가장 내가 영어로 한 내용을 내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그 마약을 먹으니까요. 세상에 저런 데가 있구나. 내가 뉴스에서 보는데요. 거리에 좀비들이 이 마약 중독자들. 뭐 입을 쫙 하늘을 쳐다보고 허벌레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근데 어느 남미 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많더만요. 좀비들 같이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마약 중독자들. 거리에서 그래요. 거리에서. 입을 하늘을 벌리고 뭐 팔다리도 다 부러져요. 마약 중독자. 자, 오늘날 우리는 술 중독자도 아니요 마약 중독자도 아니지만 오늘날 제가 서울에 한번 몇 개월 동안 내가 가봤지만 그 연세대학교 앞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요. 남자가 많을 줄 알지요. 서울에 가니까요. 연세대학교 앞에요. 제가 3개월 가서 목사님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자보다 더 많아. 진짜. 그래갖고 그 앞에 애가 막 담배꽁초가 쓸어 갈 정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들이 타락했어요. 남자들이 원래 그런다 치지만. 예? 니코틴 중독. 오늘날 중독이 많죠. 담배 연기에 니코틴 중독. 그 다음에 PC방 게임에 중독된 사람. 또 오늘날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죄예요. 게임도 눈이고 뭐요? 음란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헤드폰 안에 음란물이 얼마나 많아요. 에? 여러분들이 기술만 있으면 그 음란물 동영상 눈을 떼지 않을 정도로 볼 수 있는 음란물 동영상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앙이 네게 있느냐 29절에서 30절. 이 술이라는 것이 이렇다. 마약이라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중독되면 이렇게 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보세요. 6가지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술로 인해서 오는 6가지. 첫째, 재앙이 네게 있는 줄 아냐? 숨은 사람한테 있다. 그 다음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 술 먹으면 쌈박질 잘하잖아요. 분쟁이 네게 있느냐? 그 다음에 원망이 네게 있느냐? 술만 먹으면 점잖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원망하고 남을 타다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술 먹은 사람한테. 저녁에 술 진탕 먹고 나오니까 어디서 꼬꾸라서 자는지 길바닥에서 쓰는지 병원에 실려가고 안 그러면 어디가 부상을 당하고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 그리고 눈이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잠을 못 자서도 그러지만은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 마신 사람한테 눈이 붉게 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안 있나?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여기에 성경에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해놨잖아요. 술에 잠긴 자에게 6가지의 고통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혼합한 술을 세상에서 말하는 짬뽕 술을 여가 있네.
혼합한 술을 짬뽕술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참 오늘날 세상 술 문화가 그러잖아요. 혼합한 술이 뭘까요? 맥주 마신 사람이 야 소주도 한 병 가와. 그럼 맥소롱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맥소롱이라 그랬죠. 맥주하고 소주하고 갖고 모시면 맥소롱. 응? 그게 혼합한 술이잖아. 또 와인도 가지고 와. 막 이러면 이제 막 이거 술이 취하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혼합한 술이 뭘까? 야! 2차 가자, 2차 가자! 그 다음에 3차 가자! 이 얘기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야 어느 자는 처음에는 막걸리 먹었다가 나중에는 소주 먹자 해가지고 인지 하다가 또 있는 저녁 내 그냥 하다가 1차, 2차, 3차 하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술이라는 것이. 여러분 술 때문에 가정을 자식을 저주해 버리는 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지요. 그가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이제 첫 농사를 지었어. 아담이 8식구하고. 그런데 이제 기분이 좋았겠지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에 만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또 뭐 온도가 높은 지대다 보니까 창밖 안에서 그냥 옷을 술을 먹으니까 온몸이 막 열이 나니까 옷을 활라당 벗어버린 거야. 그냥 밑에도 걸치지 않았어.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라는 놈이 아버지의 그 장면을 본 거야. 아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빨가벗고 저 두 형제 샘과 야벳한테 달려가가지고 형아! 동생아 우리 아버지 지금 망령났다잉. 지금 빨가벗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한 샘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다가 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눈 얘기입니다. 그거를 눈으로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었더라. 그런데 이놈의 둘째 아들 함은 눈으로 보고 이런 장면. 그래서 이놈의 눈이 왼수란 말이요. 두 아들은 안 봤다고 그랬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 아버지 뻘거벗은 밑에 하체를 그것을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이 깨가지고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아니 이런 괘씸한 놈 내가 그 실수 한 번 했다고 저놈이 지금 형제들의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 밑에를 다 봤다고? 너희 놈 저주를 해버리잖아. 너는 형과 동생의 종이 될지라. 그래서 함이 됐는데 함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족속입니다. 자 얼마나 저주를 받았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 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술 한 번 해가지고 아버지 술 먹었다고 하면 그래 자식이 저주받아 그러잖아요. 응? 저주받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술은 우리가 어떨 때 필요하느냐. 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참 아들로 동력자로 세운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 양반이 굉장히 위가 안 좋았는가 봐요. 하나님의 종인데도 이장병을 앓고 산 거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그 디모데 전후서에 이 바울이 소개한 이 디모데인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위장병을 앓고 사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기를 디모데야 물만 자꾸 쓰지 말고
네 위장병과 자주나는 병 그 이경련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약용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 조금씩 쓰라. 그런 영어 번역은 little wine 그랬어요. 메인 와인이 아니고요. 영어 번역은 little wine. 적게 써라. 조금씩 써라. little wine. 조금만 써라. many 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비유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상처 자국에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와인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라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때로는 뭐 음식을 만드는데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은 하나의 죄가 아니죠. 내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성경에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고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 술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구약 때부터 금지해온 사항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도 보면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퍼마시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술을 퍼마시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 두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법대로 하라고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처럼 망령넘넘넘 하고는 그냥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사장을 둘이 일식간에 아론의 두 제사장 아들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성전의 성막에 들어올 때 술 먹고 오지 마! 그랬어요. 자,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돼. 이 성경에 있잖아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목사만 술 먹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술 먹고 오지 마라. 죽음을 면하라. 술 먹고 오면 죽는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히 대대로 지킬 주례니라. 그러니까 그래 오늘날 술 문화를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사람들의 의지에 맞게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딨냐. 취하지 말, 신약성에 취하지 말라는 그것만 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같은 경우를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술 먹으면 안 되지. 옛날 구약시대는요. 특별한 나시린 서오는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이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만 포도주, 검포도, 포도까지도 못 먹겠어요. 씨까지도 못 먹겠어요. 나시린.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시린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아버지를 시켜가지고 네 아들 앞으로 신부 단장사로 태어날 저 세례 요한 앞으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 왜냐? 성령이 모태로부터 충만하게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술 마시면 안 된다. 반대로 성령의 술을 먹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라. 응? 자,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상태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이 조롱하여 이렇게 말을 했지요.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Full of wine 그랬어요. Full of wine. 새 술에 취하였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 충만이지요.
Holy Spirit full,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나라는 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술이 뭐냐? 성령이 충만입니다. Full of wine. Holy Spirit full, 성령 충만. 술이 먹어본 사람들은 술의 힘에 의해서 아픈지도 모르고 모든 일을 담대합니다. 술 먹으면. 저도 경험을 지난날 해봤죠. 술 먹으면요, 할 것이 보이고 용기도 생기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데나 뛰어들어가요. 물인지 술인지.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십자가도 지고 갑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끌고 가니까, 성령이 새술에 취해 가니까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새술에 취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고, 또한 세상적인 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약용으로나 이런 데 건강을 위해서 할 때는 조금씩 쓰지만 그 외에 술을 마시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